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다가 어느 날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참으로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는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각 교회마다 신앙관이 있고 예배의 스타일이 있고 교회의 조직이 있고 그 교회가 추구하는 사명이 있고 각 교회마다 특색이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교회상이 아니었을 때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게 되지요. 그러면 그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고 끝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저지른 실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갑작스러운 사건, 변화로 인하여 교회와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출산을 했다든지 또 이사를 했다든지 그리고 승진을 했다든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갑작스러운 사별을 했다든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업에 어려움이 왔을 때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너무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이 자신의 삶에 있게 되었을 때 그 충격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찾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를 받아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고 그럽니다. 사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만 상처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곳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언행심사 때문에 누군가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직자에게 상처를 받았다, 또 교회의 중직자 리더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혹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상교회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톨이 느낌을 받게 되었을 때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속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부족한 것이지요. 그리고 평소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맺고 영적인 신령한 교제가 계속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또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동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어렵고 힘들면 자신은 외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의 지루함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만 하고 말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학교처럼 10년 혹은 20년 정도 하고 졸업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반복된 생활이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매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반복적인 예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했던 예배를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지금 또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해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루한 일이고 사실은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배하는 것도 힘들지만 교회에서 매 시간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지루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겹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신앙을 내려놓고 하던 일을 그만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전한 방식으로, 변함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주님을 떠나게 되느냐?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난 다음에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누가 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처음에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신앙의 고결한 그 목적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깊은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사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온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부자가 되고 병 고침 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만사가 형통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는 이러한 삶을 꿈꾸며 누구나 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요.
병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고 나니까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주 먹고 살기 힘들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이 회복되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삶에 괴로움이 가득했을 때 주님을 찾아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 꿈을 이루었어. 신앙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예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신앙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의무감도 있고 또 해야 할 일들도 점점 많아지고 내 삶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어. 그리고 세상으로 주님을 등 뒤로 하고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끊고 맺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인정사정 없이 끊어야 되는데 우리의 양발을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 안에 들여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세상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다시 세상 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왜 주님을 떠나게 되느냐, 교회를 떠나게 되느냐 그러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듣는 말씀, 날마다 한 목자를 통하여 한 성경의 평이한 말씀을 듣는 것은 이거 좀 뭔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영적인 더 깊이를 알고 신앙의 세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가게에 찾아온 단골 손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시는가요? 교회에 다니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영적인 세계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단골 손님이 이런저런 질문을 툭툭 던집니다. 그러면 그렇잖아도 요즘 신앙생활이 여름되어서 나태해지고 뭔가 지금 잘 풀려나가지 않는데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주고 뭘 깊이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따라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주님을 떠나서 죽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의 길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들,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한번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수천, 수만 가지의 대답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그 처음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중간에 그렇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베푸시고, 정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시게 되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저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고, 군인들의 저 창칼에 짓밟혀야 하고, 인격은 모독이 되고, 자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 되신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없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농사를 하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다 먹여주실 수 있는 것이고, 병든 사람 병원에 가서 치료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손 한번 딱 얹어주시면 끝나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 딱 병이 다 고침을 받고, 예수님은 고아나 과부의 주님이 되셔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이런 분이 통치자가 되신다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기록이 쭉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해 다니십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시려고 할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옵니다. 산을 넘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옵니다. 강을 건너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옵니다. 광야를 지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날마다 주님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배부른 까닭이요, 병을 고침받았고 뭔가 다 육신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른 것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6장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군중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니?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을 해요. 54절에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충격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 찬찬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그때 내가 또 너희를 살린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뜻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살리라, 여기 먹으라 그랬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 설교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 가르침, 이 설교에 오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의 얘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절, 61절 다 함께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일반 대중을 의미합니다. 병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반적인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나오는 12제자는 사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마지막 날 다시 산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지? 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설교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일반 대중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누구를 떠나갔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다시 주님 앞에 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자로서 용기를 얻고 오늘 설교를 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목포주안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한 번만 해주시면 다 은혜 받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 한마디에 교인 다 떨어졌습니다. 12명의 진짜 제자만 남고 나머지 다 주님의 곁을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용기가 생겨요. 다행히도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떠나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어요. 너무 여러분 고마워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 세상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반쯤 목회를 해주시면 목포주안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부흥될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목회했던 교회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지상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기적을 좋아하고 치유를 좋아하고 행복을 좋아하고 이러다가 말씀을 딱 가르치면,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면 이것이 어렵도다 그러고 고민하다가 주님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고 떠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오죽이나 아프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이제 대화가 있었단 말이죠. 다 떠났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딸랑 남은 12명의 제자밖에 안 남으셨어요. 다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떠났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 병 고침 받은 사람, 기적을 본 사람, 능력을 체험한 사람, 주님의 보살핌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누구를 떠나갔어요? 예수님 앞에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나를 놔두고 갈래? 나는 너희들이 필요해. 이런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이 주님의 마음을 위로라도 하듯이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8절 다 함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제자들이 낫죠. 일반 제자보다 12제자가 남죠. 가짜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기적이나 보고 따랐던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12제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주님의 말씀에는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의 교회는 형편에 따라서 혹 옮길 수 있지만 절대로 예수님은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영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지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신앙의 세계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생명의 주님을 떠나서는 아니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고 알려면 뭐예요? 가르쳐 줘야 되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 떡의 의미를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온 산떡이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다. 그런데 이 떡은 무슨 떡이에요? 산떡이, 죽은 떡이 아니고, 육신을 가진 사람이 밥을 먹지 아니하면 죽는 것처럼 생명의 산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그 뜻을 제자들은 이해하고 믿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영원토록 주님을 모시고 주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영원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곧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누군가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죽지 아니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아도 또 죽습니다. 가난했다가 성공해도 죽습니다. 배고팠다가 배가 불러도 한 번은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먹듯이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우선 보이는 육신의 떡, 병고침, 성공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결국은 일반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영생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시험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역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섬기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68절과 69절로 명확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7절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